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고 이 은혜의 축복이, 형통함의 축복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다림과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선교지 싱가포르와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한 줌의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이 목회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잘 지내시죠? 우리 오랫동안 못 뵌 얼굴들 보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는 형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여집니다. 다니엘도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 이걸 우리는 뻥 뚫린 고속도로, 참 길이 너무 쉬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평안한 삶, 그런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험하시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고통과 깜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모험이 싫어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에서 벗어나면 되게 불안해하고요.
거기를 주저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어때요? 더더욱 예측 불가능한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해야지 평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모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세 나라야 내 왕을 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은 대거 다 교체가 됩니다. 나라가 바뀌면은요, 전 정권의 신하들은 다 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또한 메대의 다리오 왕, 메대를 합병시킨 이 고레스 왕, 이렇게 네 왕을 총리 대신으로 인정받고 섬기며 통치했습니다. 왕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보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제국주의 나라들도 통치하심을 보게 한 거죠.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앞뒤가 꽉 막힌 죽음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 가슴이 쫄깃쫄깃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죠. 마음이 빠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마음이 민첩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바로 마음이 민첩하다. 신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는 총리가 되어서 오직 정직하게 다스림으로 자기 이익보다는 왕의 이익에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했던 것입니다. 4절도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정직하게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왕과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는 포로였지만은 그러나 수석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합니다. 메대 고위 관직자들은 유다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싫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고 충성하다 보니 자기들의 재산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속여가면서 자기 재산을 참 챙겨야 되겠는데 저 워낙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다리오 왕은 이 계략을 알지 못하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이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뻔히 알면서도 이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뻔히 지켜 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죠. 결국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긴 게 올라가고 보고되고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 근심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라도 그 하렙이라도 그걸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하죠.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고 말하면서 그냥 다니엘을 던져버렸습니다. 맡겼습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굴 어귀를 돌로 막았고 또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여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도록 꽉 막혀버렸습니다. 다니엘의 길이 막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절망하며 다 이럴까 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들이 굴을 막고 그리고 도장으로 봉해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막아버립니다. 뭘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털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이제는 굴을 여시고 살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도 여십니다. 그리고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떨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여셔서 참수하던
악한 자들 가족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길을 여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 맡기고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단순하게, 온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풀무불이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주고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30일간만 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면요 안전할 것 같죠? 올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이사 오게 될 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험을 했습니다. 류엔프라자 있을 때 5층에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함께 올라가기로 한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 해주면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자 올라가서 그 넓은 곳을 쓰면서 임대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지금의 하바 어린이 놀이학교가 권리금을 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입주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쪽 저쪽 102동 쪽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 신청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레 저희가 회의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쪽 선택하면 큰일 났죠. 학원이요, 저쪽 동 전체를 신청해가지고 우선 대상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그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하고 또 추첨해서 우리가 이쪽에 당첨이 되고, 그리고 또 옆에 우리 구프렌즈 교회도 함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는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인생의 의미, 사명을 발견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과거의 상처에서도 치유받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불평이 생기는 이유도요. 사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고 테라피와 상반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접근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의 원인을 이 욕망과 성적인 쾌락으로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자기 욕망과 성적인 쾌락, 이 리비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욕망을 성취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 같은 경우도 인간의 최고 단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을 이룰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프랭클린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해서 인생의 의미, 궁극적인 사명을 추구할 때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의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자살할까? 왜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자아 실현이 이미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데 저렇게나 풍부한 삶을 사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행복감이 넘쳐야만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존적 공허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일, 술, 도박, 마약 등으로 자극하면서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삶이 진정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고위공직자들, 그들은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는 왕까지 속여가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충족감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충성하며 정직하게 의미 있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구걸하지 않고요, 사자굴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죠. 23절 하반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 추위와 같은 고통이 아니라 모멸감이었다라고 합니다. 악랄한 간수들의 모멸감 속에서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 속으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육신을 초월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그녀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이
내적인 우리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내는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녀와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어 가는데요, 참 생생하고 만족스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입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줘.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고. 이렇게 프랭클은 내면적으로 상상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며 신비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프랭클의 이 사랑은 그의 치유를 강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었습니다. 죽도록 피곤한 막사에 주저앉아서 죽 몇 숟가락을 먹으면서도 노을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모두 이 사랑의 치유력에서 나왔습니다. 그 로고스의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만든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확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와서 이 세 나라의 총리 대신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간구함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주님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길이 꽉 막힌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길을 여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인생의 의미,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길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상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이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민첩하여 온전히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